원하시는 예배가 되어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목적을 둬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문제다. 어떻게 은혜를 받지? 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 내용도 내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으러 교회에 나오신 분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뭐 설교를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에서 듣고 싶어서 교회 나온다 이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설교를 들으러 오신 분도 나와요. 예배는 설교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신과 인간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의 순간이 바로 예배인데, 우리가 단순히 인간적인 요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봉사를 하면서도 얼마나 감사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해 드릴까라는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 일을 하는 일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혹은 나를 인정해 주는가,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갖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감정, 내 형편, 내 생각, 내 입장, 이것만 늘 앞세우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가 주일도 내가 드릴 형편되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주일도 그냥 빠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고 기분이 나쁘면 원망하고, 우리의 이런 전반적인 신앙생활의 중심을 가만히 보면 모두 다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결국 뭐냐?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데 내 중심이 되는 것이 우상이에요. 내 중심으로 살아갔던 삶의 모습의 결과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으로 살아갔던 삶을 접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의 자리를 이동하는 것이 생명의 자리고, 그리고 그 자리가 신앙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로 따져놓고 보면 전부 내 중심에 그쳐버릴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 하나님보다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였다라고 얘기죠. 그런 부분이 우상이란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제1계명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2계명에 들어와 가지고는 어떤 경우든지 우상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는 다른 것이 있다. 지난주는 보이지 않는 우상, 오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보이는 우상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 인간적인 모양이나 어떤 형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예요. 영과 육체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육을 가지고 세상을 한 주간 사는 동안 이를 구르고 저를 구르고 사느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럽혀져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끗해진 모습으로 나가지 않고서는 참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새긴 우상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최고의 사랑과 헌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배 행위를 드리는 어떤 대상의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최고의 가치인 예배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다른 대상에게 드리는 것이 우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과 헌신을 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 엄연한 진리의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잘못을 범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조자 되신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대해서 더 존경하고 그것을 예배하고 경외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결국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제껴두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피조물에 대하여 내가 예의를 펴가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우상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 현실 속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일제시대 때 천황, 일본의 천황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분에게 제사를 드리고 인사를 절을 했던 이 신사참배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정신을 다 송두리째 뺏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천황에게 있다, 이런 표시로 자국 국민뿐 아니라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거기는 주기철 목사님 그 영화를 보셔야 하지만은 목사님들까지도 다 했습니다. 일본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는 국가에 대한 의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그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는 우상이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명을 바치고 목숨 바친 순교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종교를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불상도 역시 사람이 손으로 빚어서 만든 조각상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 선교 한 그 차원으로 캄보디아를 갔다 왔고, 그다음에 우리 그 이정혁 원사님 따님이 이제 거기 개업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또 그 베트남을 갔다 왔습니다. 동남아는 거의 다 이 불교 일색입니다. 대승 불교와 소승 불교가 있죠. 주로 그래 동남아는 이제 소승 불교가 많은데 가는 곳마다 불상들이 높이 세워져 있습니다. 설악산 가시면 아시잖아요. 돈 주고 딱 들어가면 좌불상 크게 자리 잡고 있죠. 네. 눈에 보이는 불상들이 많아요. 그들은 그것을 절대자로 생각하고 그곳에 자기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을 지켜달라, 우리의 가정을 지켜달라, 그리고 그렇게 비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것이 신이라고 믿고 섬기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손으로 만든 그 부분에 대하여 분명히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습니다. 단군 신상입니다. 단군 신상.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가면은 국공립학교에 반드시 그 단군 신상이 그 화단이나 혹은 또 교단 옆에 혹은 출입구 앞에 그렇게 노란 황금색을 도색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단군 신상이 있습니다. 이 단군은 우리 국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단군을 만들어서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서 단군을 신으로 섬기는 경우 때문에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군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나라에는 고대사를 보면 기록한 고대사를 기록한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삼국사기와 하나는 삼국유사가 있습니다. 이 삼국사기라고 하는 것은 고려 그 17대 왕인 인종왕의 그 지시로 이렇게 편찬된 책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고구려, 신라, 백제 세 나라의 정치적인 이 흥망과 이 변천의 과정들을 기록한 우리 국내에서 최고 오래된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11명의 학자들에 의해서 1145년간에 걸쳐서 그 시대를, 삼국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기록한 책이 삼국사기입니다. 이 삼국사기는 왕명에 의해서 기록된, 그래서 사가들에 의해서 기록된 정확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역사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사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인정하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삼국유사라는 책은 고려 25대 그 충렬왕 때 일련이라고 하는 한 스님에 의해서 이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 15년, 삼국사기보다도 한 15년 뒤에 늦게 기록이 됐는데, 근데 그 전체 그 구성의 그 문체들을 보면 상당히 어설프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 논리가 이렇게 통일성이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은 일이 있어서, 이 삼국유사는 우리나라의 그 정통적인 역사로 보지 않냐고 그것을 야사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적인 역사에 있는 한 바깥에서 있어지는 어떤 전해오는 얘기들을 담아서 만들어진 책이 유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결국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이 단군에 대한 얘기는 어디 있느냐? 삼국사기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요, 여러분 그 고구려의 시조인 시조인 그 주몽이라는 사람이나 그다음에 신라의 박혁거세, 이 사람은 다 어디서 태어났다 그러냐? 아래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아래에서. 그리고 신라의 사대왕 이 탈해라고 하는 사람은 용왕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믿기지 않는 얘기들이잖아요. 이런 얘기들이에요. 들려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다 어디에 있느냐?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군의 얘기도 삼국유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군의 얘기를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아래에서 태어나고 뭐 용왕의 아들이라는 말을 다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로. 네. 여러분, 삼국유사는 하나의 전설입니다. 사람들의 오랜 얘기거리가 되어가지고 전에서 들어온 하나의 얘기가 형성된 것이 삼국유사예요. 이거는 허구성입니다. 사실이 아닌 허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군상을 건립한 사람들이 소위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문화 운동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단군을 국조신으로 섬기고, 그리고 국공립학교에다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종교화시켜서 단군에게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제사 행위를 하는 종교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주동자가 누구냐?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주장하게 된 겁니다. 원래 그 김혜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단군 신조를 만든 사람인데, 그분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기독교에 돌아와서 단군 신상은 거짓이다 하고 해체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승훈 씨라는 사람이 주워와서 만들어가지고 단군 종교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우리나라의 국조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두면 상관은 뭐 그냥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종교로 만들어서 그것에 참배를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민족 정신문화라고 하는 이 미명 아래서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가치를 가지고 들어와서 허구의 신화를 사실화시켜서 어린이들에게 이것을 의식화시켜버리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군신상은 분명히 우상숭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상제사입니다. 좀 이 말씀 드리면 조금 듣기가 거부가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상제사는 분명히 우상숭배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 절차가 일종의 종교적인 예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 제사라고 하는 제도가, 조상제사라는 제도가 예배 형식인데, 그 전통적으로 보면 어디서 전래해 왔냐면 유대의 예배 행위에서 전래해 왔어요. 유대의 예배 행위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 습성이 아니라 종교 형태입니다. 종교 형태예요. 참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영혼에 있습니다. 이 육체는 뭐냐? 영혼을 담아두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육체는 썩어져서 시간이 지나면 썩어져 버릴 거예요. 근데 영혼을 담아두었던 썩어져 버린 이 그릇과 같은 이 육체를 향해서 인간이 그곳에다가 예배를 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은 진짜 조상이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죽으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라가야 돼요. 뭐 이 구천에 떠돈다는 이런 얘기는 다 허구예요. 다 하나님께로 갔어요.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우리는 조상에게 드린다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결국은 누가 이 제사를 받느냐? 귀신이 조상을 가장해서 와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집안에 제사를 드리다가 제사를 안 드리면 가정이 가끔 아프기도 하고 식구가 갑자기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는 이유가 사탄이 자기가 받아먹던 것을 못 받아먹으니까 자손들에게 해코지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일 수 있는 부분이 시골에 있는 저희 형님 댁에서 그 조상의 제사를 지냈다고요. 근데 예수를 이제 믿었어요. 2년 전부터 3년 전에 예수를 믿었다고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하도 그 집이 종갓집이기 때문에 제사를 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믿고 난 뒤에 제사를 드리려고 형수가 반찬을 만들고 음식을 만드는데 갑자기 손이 뒤틀려 버려요.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아예 마비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안 하겠습니다 하고 회개했더니 몸이 싹 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요, 영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영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제사를 싫어한다는 뜻이잖아요. 또 제사를 안 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제사를 안 하면 사탄이, 귀신이 그 사람 그대로 두지 않아요.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 문화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경우를 생각하면, 제가 금요일 날도 심야 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천주교에 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기독교로 돌아올 수 있는 60만 명의 조건이 있다고 그래요. 이것만 해제해 주면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천주교가 있는 사람이 개신교로. 그게 뭐냐? 조상 제사를 드리는 것을 제사라고 얘기해, 우상숭배라고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술, 담배를 먹는 것을 자유롭게 해달라. 그러면 개신교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떠난 거예요, 지금. 교회를, 우리 개신교를 떠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양심을 위해서 이제 명절이 돌아오면 참 그 안 믿는 가족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많이 힘든 일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러분 제사는 조상 그저 예의니까 그냥 하세요. 그거는 우상숭배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해드려서 양심을 참 이렇게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될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되는 얘기를 절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목사를 안 해야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괴로운 얘기지만 조상에게 하는 제사는 우상숭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점성술에 관한 문제입니다. 굿하고 사주 보고 운세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동양 철학에서 나온 통계학입니다. 이거는 신이 내려준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에 자기 운명을 걸어요. 당신이 앞으로 20년 후면 사람 괜찮아질 것 같다. 그 업계에서 괜찮아질 것 같다. 혹은 또 어떠면 망할 것 같다. 큰일이 닥칠 것 같다. 이 겁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겁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1,000만 원짜리 굿을 해라. 그러면 되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는 삶을, 그런 헛된 인간의 통계학에 불과한 그런 것에 내 삶을 위임하고 살아간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에 의존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신문에서도 그런 점 보는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절대 보지 마세요. 여러분 삶을 그렇게 딱 올감해버려요. 사람은요, 그걸 듣고 보고 나면요, 안 들으면 못해. 그 생각에 딱 사로잡혀버려요. 그 다음에 자연숭배, 돌, 태양, 바다, 나무, 이런 것에게 숭배를 하는 사람들. 산 같은 데 가면 큰 바위에 이렇게 제사 지냈던 흔적도 많이 있죠. 네. 그리고 여러분, 새해가 되면 송구영신 예배 안 나오고 어디를 가십니까? 동해안을 가든지, 혹은 저 금단산 올라가 가지고 떠오르는 태양을 내가 먼저 발견해서 태양이시여 태양이시여 한 해 동안 우리 집안에 우한 질곡 없게 해주시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올라가요. 여러분,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것 우상숭배입니다. 태양은 지구에 하나님 만드신 우주로서 이 태양계의 빛을 감당하는 역할로 세워준 하나의 위성일 뿐이지 그것은 절대 신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고사 지내는 것. 자동차를 사든지 집을 사면, 자동차를 사면 본네트에다가 실도 갖다 놓고 이렇게 대추도 몇 개 갖다 놓고, 그다음에 거기다 반드시 올려놓은 게 뭡니까? 돼지머리를 갖다 놔요. 그 돼지머리인데 그것도 잘 삶아진 돼지머리예요. 근데 돼지머리 가운데, 잘 삶아진 돼지머리 가운데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어요. 비싼 거는 웃는 것.
삶다 보면 우연히 웃는 모습도 생길 수 있지만 그걸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보면 아예 돼지머리를 잘라서 삶기 전에 미리 철사로 안에다가 웃는 모양으로 이렇게 감아서 조각을 만든대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난 뒤에 그걸 삶으면 웃는 모습으로 나타난대요. 예. 그 눈을 번긋이 뜨고 입을 쫙 벌리고 웃는 모습에다가 돈을 꽂아놓고 그저 크게다가 그냥 2차 샀으니까 제발 2차 없는 날 동안까지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뭐 어쩌고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요 자존심이 얼마나 센 줄 아십니까? 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자존심은 안 없어져요.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하나 들었죠? 밤에 잠을 못 자요. 기분 나빠서. 이렇게 자존심이 강한 인간이 세상에 돼지머리, 삶은 돼지머리 하나에 놓고 내 운명을 맡기겠다고 절을 하고 살다니, 그게 용납이 될 수 없는 자존심 구긴 일입니다. 사실 생각을 해봐도. 이걸 여러분 그냥 예의로 생각하고 전통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인간의 이 존엄성을 이 돼지머리 앞에다 짓밟는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린 성경 구절을 제가 한 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못 봤기 때문에 나는 모습이 형체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든지, 자, 우상을 새겨서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여자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곤충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리고 물속에 이렇게 다니는 어족의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해 놓으신 그것을 보고 그것에 미혹을 당하여 그것을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위가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중에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고발하면 제가 실정법에 걸려서 1,500만 원 돈을 물든지 아니면 제가 며칠 동안 수감이 돼야 됩니다. 아마 차별금지법이 올 한해 채택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올해는 전체 그 법안을 지금 통과하는 날로 지금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얘기합니다.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에는 성모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그 서유럽과 북유럽을 이렇게 갔다 와서 성당들을 가보는 것마다 들어가는 걸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 꼭 대웅전에 와 있다, 그런 느낌이에요. 들어갈 때부터 성상들 그리고 성화들, 마리아상 가득 차 있습니다. 하물며 죽은 성인의 시체 그것까지도 거기다가 무덤을 만들어 놨습니다. 교회 안에다가. 그들은 성인들의 생활과 선행상을 후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그러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성상 앞에서나 마리아상 앞에서 그들이 예배하고 절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기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 나가면 하나님이 내 말을 더 잘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기초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결국 그 가운데 빠진 가장 중요한 핵심적 진리가 뭐냐?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 각인 사이에 막혀진 담을 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닫힌 담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격이 있는 거지, 누구의 힘을 빌려서 가는 게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 이 성직자들이 회개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요. 중세시대 때 이 성직자들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못 갖게 만들었어요. 성경을 만들어놨는데 무슨 말로 만들어놨냐면 통용하지 않는 레티노로 만들어놨습니다. 그 당시에는 통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어와 같대요. 사어와 같대, 죽어버린 언어와 같은 거예요.
누구도 통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신부들이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읽는 법만 알지 성경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 읽어놓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렇게 기독교 자체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를 문맹화시켜 놓고 모르게 느껴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성화를 만들고 성상을 만들고 그리고 천국 티켓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유럽의 나라들이 성화가 발달하고 이런 조각상들이 발달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종교적 영향 때문에 생긴 겁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인들 참 인간적으로는 존경할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만큼 거룩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마리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친히 자신의 몸으로 낳은 여인입니다. 정말 유명한 분이시죠.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 성정이 같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겁니다. 야고보서 5장에도 말합니다. 엘리야 같이 유명하고 능력 있는 선지자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이 긍하신 다른 신들을 만들어 놓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그림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경배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 좀 그림을 제가 이렇게 우리 임영호 집사님 지금 노안인 계셔서 거동이 못하셔서 못 오셨지만 우리 임영호 집사님이 그림을 그리셨어요. 저거는 유화입니다. 사진을 찍어놓은 게 아니라 진짜 그림입니다. 팔면 돈 되게 비싼 겁니다. 생각 있으면 누가 전에 가져가시고. 네. 원래 복도 요 밑에다가 걸어놓으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역관상 맞지 않아서 교회에다 할 수 없이 걸어놨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우리 권사님 이제 하나님 앞에 가시면 바깥에 어디다 걸어놔야 될 겁니다. 네. 또 치워놓으시면 너무 얼마나 와, 내 그림 어디 갔나 또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여기에 십자가나 혹은 이런 그림을 교회 안에 못 갖다 놓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 꼭 나쁜 거냐? 뭐 나쁜 것은 않지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딱 앞에 갖다 놓으면 그걸 의미가 부여돼요. 그래서 저것이 마치 예수님이고 저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곳에 괜히 관심이 가고 눈이 가게 되고 마음이 가버리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야 될 예배, 참되신 하나님 앞에 드림의 자세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제히 이렇게 배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십자가나 이런 성화나 어떤 성상 자체가 결코 어떤 신령한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조각해서 예술 작품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바로 이 우상숭배로부터 과감한 도전을 한 개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갖죠. 사람이 신을 만들 때는 형상으로 만들 때는 자기 이미지에 맞는 신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 형편에 맞는 신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걸 형상화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그 영역을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의 영역을 딱 제한을 시켜놔요. 그래서 이 성상이 있는 곳에 이 우상 상태가 있는 곳에만 하나님이 존재하고 딴 곳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싶으면 이곳을 벗어나서 딴 데 가서 죄를 지으면 괜찮아요. 내가 이곳에서 죄를 짓고 싶다 그러면 이 성상을 다른 창고에다가 갖다 놓으면 안 보이니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자기가 다루기 쉬운 존재로 만들어 놓고 나의 필요를 채워줄 신으로 고용합니다. 내가 죄를 질 때는 나를 보면 안 되니까 보지 말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를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인격자 되신 하나님, 창조자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그런 생각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인지 몰라요. 지금 여기 부모님이 계십니다. 근데 자식이 부모님의 초상화를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방에 들어와서는 부모에게는 인사도 안 해.
그리고 맨날 초상 앞에 가서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나가버려요. 매일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아래모 계신 어머니는 어떠십니까? 아 그래 나 대신 해주니까 고맙다 이러십니까? 야 나 안 보고 가고 왜 그림만 보고 가냐? 저거 뭐야 치워버려 저거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계시는데 하나님은 제껴두고 사람이 만들어놓은 형상을 놓고 그것에다가 내 마음을 쏟고 그것에다가 내가 정성 들이고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 그 생존에 계시는 부모님과 제삿날이 딱 같은 날이 겹쳤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부모님은 제껴두고 조상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고 그래서 12시에 이렇게 제사를 드려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살아계신 어머니는 하루 종일 쫄딱 굶고 있어요. 제사 때문에 참아야 돼. 그리고 죽은 조상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제사를 드리는데 온 집중을 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예요.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잘하셔야 돼요. 사람 죽으면 다 끝나요. 사람 죽으면 영원 하나님 앞으로 가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수가가 애를 쓰고 눈물을 흘려도 소용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물며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니까 이 질투라는 용어는 우리가 주로 이해하고 있기는 나쁜 여자의 성격을 표현할 때 뭐 이렇게 뭐 질투심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질투라는 의미를 쓸 때는 우리를 통한 영광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이사야 62장 4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헵시바라고 그랬어요. 이 헵시바라는 그 뜻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것에는 일체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오직 자기 백성을 인해서만 기쁨을 구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기 원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결코 주님은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겠다고 하는 주님의 목마름,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가지고 그들을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은 몹시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른 우상을 인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대신한 예배 대상은 절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잘 지키고 섬기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1000대까지.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것에 절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후손이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질 때는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저주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고 자기 백성이 자기 하나님을 섬기고 살다가 1000대까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살기는 그토록 원하시기 때문에 나 외에 내가 싫어하는 우상을 절대 만들지 말아라. 내가 내 백성을 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 절대 그런 일 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오직 예배의 대상인 줄 아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우리의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위로 계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여 여러분 자손만대 축복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하나의 문화로 생각하고 전통으로 생각하고 우습지 않게 생각했던 그런 문제들이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는 일이고 자기 백성들에게 복주지 못하고 벌을 내려야 하는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이해하지 못한 우리의 실수임을 주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신우상을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신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을 성심으로 다해 섬김으로 자손만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